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요한계시록 바로 7교에 바랬던 모습이 바로 주님께서 특별히 원했던 모습이 사랑과 충성 아버지 하나님 이 모습이었던 것을 발견하여 봅니다. 이 시간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작지만 큰 능력의 교회, 작지만 큰 능력의 교회라는 말씀의 주제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고자 원하오니 피차간 은혜 받는 이 한 시간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롭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손가락을 다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딱 내요. 옆 사람에게 당신은 최고입니다. 시작. 당신은 최고입니다. 아이고 여러분 또 그래 모습으로 여러분 참 이렇게 미소 짓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가 참 예쁜지 좋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딱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뭐냐면 우리가 1차 성지 순례는 구약 코스였거든요. 2차 성지 순례는 사실 우리가 신약 코스예요. 지금 이제 신약 코스 중에서 이 7대 교회를 완벽하게 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오늘 우리가 오후에 헌신 예배 때 사유전도 이제 빌립보 교회, 이제 마게도니아, 이제 아가야, 지금은 그리스 땅이죠, 이제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는 그 코스로 돌게 되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연결되어지면 마지막 바울이 순교했던 로마의 어떤 터전까지 이렇게 봤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 사이에 옆에서 우리 주일날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어떻게 설교하게 되어졌냐 묻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이게 왜 이렇게 되어졌냐 하면 우리가 조기성 목사님이라고 우리 대구 서부노예 산하 이분이 이렇게 신천지에 이렇게 이제 돌이키는 사람들에게 이 라이센스를 가지고 그 신천지에서 빠졌던 사람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늘 상담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천지 간다는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 직분자들입니다. 권사, 여러분 집사, 장로, 심지어 목사까지 여러분 넘어갑니다. 다 예수 믿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분이 이구동성을 했던 것이 뭐냐라고 하니까 목사님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저녁에 하니까 한 번도 나는 요한계시록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엄청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냥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실 요한계시록은 다른 어떤 설교보다는 분명히 우리 목회자에게들은 1.5배, 2배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최종적인 요한계시록 말씀은 결론의 부분에 어떤 해당되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한번 최선을 우리가 다해가지고 한번 공부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감사한 거 목사님 뭐 다른 설교하면 안 됩니까? 계속 요한계시록만 하십니까? 이런 말씀을 안 해가지고 혹시 여러분 그런 이야기하면 제가 그 다음 주에는 다른 설교할게요. 제가요. 저도 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천지에 빠졌던 사람의 요한계시록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현대교회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해석에 상징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문자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역사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해석적인 측면이 어려운 거는 맞는 거는 맞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만약 신천지에 우리가 빠져드는 사람들을 우리가 방지하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신천지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책을 제가 한 권을 썼습니다. 한 2달 동안 책을 쓰면서 부족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제가 내년 한 봄 되어가지고 완벽하게 되어졌어. 목사님 그래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면 제가 설교집을 다 넣어놨거든요. 한 4권 정도는 여유분이 있어서 가져왔는데 이런 4권 정도는 제가 공짜로 제가 들 수 있도록 그래 가져간 사람들은 책을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설교 말씀을 넣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강의집을 넣어놓으면 여러분 이해가 못해요. 그래서 설교집을 제가 다 만들어가지고 이번에 210페이지 책을 만든다면 약 한 250페이지 정도 나올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되어졌든 간에 여러분들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단만큼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이 뭐냐 하면 신천지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잘못해서 신천지가 되어졌는가 그 부록까지도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 열린교회가 그런 어떤 이단에 빠졌으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고 혹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은 존말할 때 바깥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를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5교회를 살펴봤는데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참 처음 행위와 수고가 인내가 있었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스무나 교회는 어청 교회였습니다. 가장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칭찬만 받았습니다. 많은 고통을 이겨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속에 너가 죽도록 충성했다. 이제 버가모 교회 같은 교회에서는 외부적으로는 굉장히 잘 견뎌내겠지만 진작 교회 안에서 이 발람과 니골라당, 다시 이야기하면 세속주의 어떤 그 관념이 들어왔다. 너무 편리하고 편안하고 이런 어떤 물질주의가 들어왔다. 그리고 이제 두아데르 교회 같은 경우는 사랑과 믿음과 성경 인내를 칭찬받았지만 이세벨을 용납했던 것을 대줬고, 지난주 제가 한번 설교하기가 굉장히 참 힘들었습니다. 사도교회는 그때 소아시아 때 가장 큰 교회였다. 제가 컴퓨터 그래픽까지 여러분 보여줘서 그때 당시 그때만 여러분 대단했습니다. 자기들은 뭐 크다 보니까 우리는 살아있다, 우리는 막 멋진 교회다라고 했는데 살아있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아주 충격적인 어떤 그런 발언을 하게 되고, 현대 교회가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아무래도 교회가 규모 있는 교회들은 이 사대교회 설교하기를 쉽지 않지 않겠는가. 우리 정도 되지니까 여러분도 설교하지. 왜냐하면 자기 교회의 어떤 모습이 되질 수 있다 생각이 드니까, 그 다음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나는 선했다. 네가 그게 믿음 있는 행동이가. 예수 믿으면 그런 짓 하면 안 돼. 이제 이런 식의 어떤 하나의 책망만 받았던 것이 사대교회였다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얼마나 행복한지 칭찬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대교회 지난주가 좀 어렵던 설교가 되었다가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딱 맞이하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왜? 이런 어떤 복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있었다니 얼마나 제가 여러분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필라델피아에 어떤 도시가 있습니다. 어떤 도시냐라고 하니까 우리가 동남쪽에 약 한 사대교회가 40m 떨어진 지점인데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어떤 뜻이냐라고 하면 우리가 대구 열린교회 이 정도, 여러분 남대구에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옛날에는 에베소 이렇게 쭉 가면 해안 지역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당시 때는 통로가 여러분 내륙 지방밖에 없습니다. 왜냐라고 하니까 교통이 바다로서는 지나가는 어떤 그런 배들이 적었기 때문에 교통의 중심지, 그러니까 필라델피아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에베소로 가고 필라델피아를 돌아와 가지고 도시를 돌아와 가지고 버가마를 가고, 그러니까 교통의 관문 역할을 했던 것이 필라델피아다. 그래 정치적 군사적으로 중요한 거점이고 산업 발달로 부를 축적했던 도시고 작은 아테네라는 별명을 가진 도시이고 지진이 자주 발생한 도시가 바로 이 지역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필라델피아의 어떤 역사를 보게 되집니다. 세계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니디아 왕국 시대에 카르타푸스라는 있던 이름으로 주전 159년에서 138년까지 페르 가문의 아탈루시스에 의해 필라델피아의 어떤 하나의 명명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 아탈루스의 이름을 여러분 기억해 놓으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되죠. 좀 제가 필라델피아의 뜻이 과연 뭔가라고 이야기하면 헬라어로 우리가 필로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는 사랑이라는 뜻이고 아델포스가 형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실화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같이 뭐가 합니까? 제가 역사를 이야기할 때 한 단어 아틀루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주전 이야기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버가마 왕 유메네스 이 왕이 정치를 딱 하는데 동생이 아탈루스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형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형이 왕이니까 그렇게 잘 돕고 형님을 사랑하고 또 형님의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자기들이 가서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하는, 여러분 그때 동생이 있냐 아탈루스였습니다. 어떻게 되졌습니까? 갑자기 어떤 사건이 벌어졌나라고 하니까 형님이 유메네스가 암살을 당해서 행방불명이 되어집니다. 암살을 당했는데 행방불명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탈루스가 왕이 딱 이렇게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정치를 여러분 잘했을까요? 정치를 잘했는데 아니 세상에 시간이 지나가다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암살을 당해가지고 행방불명되었던 형이 유메네스가 살아서 딱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큰 어떤 혼란이 생길 수가 있겠죠. 여러분 다윗 왕 때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압살롬의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쿠데타를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이 얼마나 급했는데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가가지고 여러분 큰 어떤 힘들을 겪었던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권력은요 부모와 자식도 여러분 서로 죽이는 어떤 이런 관계가 될 때인데 형제는 오직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탈루스의 어떤 신복들이 왕이시여 제가 순간적으로 유메네스를 내가 제거해가지고 흔적도 없이 제가 다 그 시신을 제가 다 처리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탈루스가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내가 이 왕의 직은 내 직이 아니다고. 그러니까 형님이 왕을 직을 하십시오. 그리고 난 뒤에 내가 형님 앞에 오히려 내가 좀 걸림돌이 되게 좋으시니까 자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이게 실화의 어떤 세계사의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형제사랑, 빌레델피아. 그 정도로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그 교회가 이 빌레델피아였던 도시였던 역사였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진짜입니까? 진짜입니다. 내가 왜 가짜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어떻게 되었든 간에 여러분 근데 지금 현재 이게 이 빌라델피아가 뭐냐면 이 지진판이 밑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2023년에 우리가 터키와 시리아의 어떤 큰 지진 7.8이 여러분 되어져 가지고 우리 교회가 그때 당시 때 우리가 한 600만 원 넘게 여러분 지진 헌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회복지부에 제가 이게 시리아를 좀 도왔으면 좋겠다. 이제 이게 빌라델피아 지역에 지진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아라비아판, 아나톨리아판, 아프리카판이 세 판이 겹쳐지는 여러분 그 밑이 뭐냐라고 하니까 이 빌라델피아 이 지역이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어떤 하나의 지진을 말미암아 큰 어떤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빌라델피아 어떤 지역이 이제 지도를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 지역인 것을 보게 되지만, 그러니까 내륙 지방의 관문이었다. 스무나, 에베소, 버가마 지역은 여러분 해안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때에서는 배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내륙 지방의 이 빌라델피아의 어떤 관문 역할을 했던 것이 이 빌라델피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집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제 7대 교회를 한번 우리 교회를 연결시켜 봤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요 교회를 딱 돌아보면서 했지 않습니까? 이 성지순례하게 되지게 되고 그 신약의 어떤 말씀들을 우리가 그렇게 또 이게 되어지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십니다. 이때도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도 신전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전들이 얼마나 어떤 신전이 많았냐라고 하면 그때 당시 때 신전 사진 한번 부탁할까요? 바로 이런 어떤 신전과, 그리고 그때도 황제의 어떤 숭배의 어떤 사상, 황제를 숭배했던 그런 어떤 기둥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속에서 이제 우리가 빌라델피아 이제 교회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를 찾아가는 이 교회의 어떤 길목 가운데 속에서 들어가면 무너졌던 여러 가지 어떤 돌덩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돌덩이 이 정도가 되지는데 제가 생각했던 한 40평에서 한 50평 정도의 이 정도 규모의 여기 문양이 나타나게 되집니다. 물론 비잔틴 시대의 어떤 문양이죠.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십자가의 어떤 문양이 아하, 여기가 빌라델피아의 교회였구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추측을 딱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어떤 문장 가운데 속에서 제가 한 30분 넘게 제가 이 빌라델피아의 컴퓨터 그래픽에 이게 교회를 찾아보니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미나이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요 정도 규모에 이렇게 되어졌으니까 요거는 이제 그죠 그때 당시 때 기둥들이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요 규모의 빌라델피아 교회 사진을 보여달라 하니까 제미나이가 요거 이렇게 사진을 찍어주더라고. 제가 보니까 요새는요 컴퓨터 그래픽이 없더라도 이 제미나이 그 여러분 AI가 여러분 그러니까 요 규모가 어떤 규모였나 생각하면 제가 직접적으로 봐갔을 때 한 40평, 50평 정도가 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초동부 초동 그 2부실 우리 지하 초동 2부 정도의 고규모의 교회였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7대 교회 중에서 가장 적은 교회였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는 의문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서마나 어청교회,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개척교회 지나지 않는 그런 적은 교회만 칭찬해 왔는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크다고 화려하다고 이렇게 규모가 그거는요 절대로 어떤 칭찬의 모습이 아니었고, 그러면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냐라고 하니까 디오네소스라는 술신이 있었습니다. 술신, 디오네소스라고. 이렇게 여러분 여기 술 한 잔을 한번 들어보시오. 당신이 기분이 황홀하게 만들 겁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술신이 그런데 여러분 들고 있던 것이 뭐냐면 포도가 많았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술신 디오네소스를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바카스입니다. 바카스. 여러분 우리가 약국에 가면 바카스 D하고 나오잖아요. 그 이런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카스 D 이거는 뭐냐면 술신을 마시는 것이다. 바카스를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필라델피아 어떤 교회의 어떤 출발의 모습이고, 출발은요 누구에 의해서 또 언제 어떻게 세운지를 정확하게 알으나 안미아의 분에 세워졌다고 주 어떤 100년간에서 160년경에 크게 우리가 성장해 왔던 것을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어떻게 칭찬을 받았는가, 그 첫째 칭찬을 한번 볼까요? 첫째 칭찬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말씀을 지키며 배반하지 않았다. 자,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작은 능력의 뜻이 뭔가 하면 제가 한 6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켰다. 이게 작은 능력이다. 우리가 이게 작은 능력.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주님께 충실했다. 어렵고 힘들어도 땀만 품지 않았다. 주께 신실했다.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다. 이게 작은 능력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우리가 조금 교회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런 필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외적으로 정말 보잘 것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작은 규모의 교회였고 성도 수가 여러분 얼마 많지 않았겠죠. 작은 일만 또 적다 보니까 큰 일을 할 수 없었잖아요, 그죠? 자랑할 것이 없는 교회였고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서는 크게 여러분 칭찬해 왔던 것을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하면 우리가 복습이겠지만 그러면 필라델피아의 어떤 도시를 좀 쉽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포도 농사 재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디오누소스 술신이 있었죠. 바카스 있었죠. 그 지진이 많아서 늘 두려움과 공포에 질리다 보니까 두려움과 공포가 많다 보니까 그래도 뭐 내가 어떻게 술을 마시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술 중독자가 굉장히 많았죠. 왜? 두려움이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술을 만들게 하는 출신 디오누소스 바카스 있었죠, 그죠? 술을 주라고 고백하는 도시였고. 술신이 출신으로 로마식으로 표기하면 바카스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졌든 간에 여러분 그런데 이런 어떤 작다 보니까 우리가 현대적으로 만약에 필라델피아 교회 같았으면 우리가 조롱할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필라델피아 교회에 비난과 모욕과 조롱을 했을 것입니다. 너는 능력도 없잖아. 뭐 숫자도 굉장히 적네. 아니 이게 잘한 사람들만 모였잖아. 오늘 문별 좋은 사람도 없잖아. 지식도 뭐 부자도 뭐 적은 교회도 없네. 도대체 교회를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러한 어떤 비난과 모욕을 주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대는 그렇잖아요, 그죠? 누구 교회 적은 거 보니까 충성하는 사람 별로 없네. 뭐 어떻게 되졌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7대 교회를 공부하면서 특별히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 뭔가? 그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인가? 예배가 살아 움직이는가? 바른 복을 말씀이 선포되는가? 성도들의 마음이 여러분 사랑에 가득한가? 이런 필라델피아라는 것은 사랑이 많았다는 사실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인가? 그리고 봉사와 헌신과 순종이 정말 있는 교회였는가?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속에 찾아 나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우리가 세속화에 우리가 너무 물들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가 얼마나 큰 집에 사는가, 수입이 얼마 정도 되는가, 어떤 차를 타는가, 저축은 얼마나 되어 있는가, 어떤 브랜드 옷을 입는지. 여러분 이런 어떤 외적인 어떤 조건 가운데 속에 요사이 보니까 왜 이렇게 여러분 외적인 어떤 모습 가운데 속에 사람을 평가를 많이 하는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이가 들어도 옛날에 나이가 30 넘었으면 여러분 노총각 노처녀였어요. 사실은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요새는요 얼마나 옛날 같았으면 저 같은 경우 뭐 없어도 있지 않습니까?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시집장까지 여러분 다 가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신학교에 여러분 신학생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당시 때가 뭐냐라고 하니까 이게 AD 한 81년에서 한 100년 사이에 그때 당시 때 황제가 아니냐면 도메티아누스 어떤 황제였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도메티아누스 황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원형 경기장에서 얼마나 핍박이 많았습니까? 그 핍박 가운데 속에 믿음의 지주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잠깐 코로나19였다고 와봤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오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150만 명이 줄었습니다. 여러분 100명 모이는 교회가 15,000개가 여러분 사라져버렸던 것을 보게 되죠. 우리 고신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고신교단도 10,000명이 줄었어요. 10,000명이.
여러분 100명 모이는 교회 같지 않습니까? 어떻겠습니까? 100개 이상이 여러분 줄어버리는 끔찍한 사건이 여러분 벌어졌던 것을 보게 되십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그때는요 원년 경기장에 예수 믿는 다음 죽여버렸다니까요. 그래도 못하면 길드라는 어떤 상인조합에 여러분 거기에 어떤 가입하지 못하면 식성을 의식주가 문제가 되어버렸던 그런 어떤 사건이, 그리고 난 후에 우리가 7대 교회를 보고 난 뒤에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믿음의 지지를 지켜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지하로 여러분 그렇게 들어가면서 믿음의 신앙을 지켰던 것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로마 카톨릭이요, 뭐 신부가 어떤 이야기, 뭐 김상추경이 얼마나 정부에 대해서 여러분 칼날 높은 여러분 비판을 여러분 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못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뭐 교회 안에 여러분 들어오고 목사를 잡아가고 목사가 여러분 버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 정부가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를 핍박한다. 여러분 이거는 마지막 자기의 어떤 무덤을 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우리가 여러분 흔들리고 여러분 믿음 어머 무섭네, 어머 내 도망가야 되겠네, 내가 이것도 이게 설교해가지고 또 이렇게 이제 압수수색이 들어오고 이것도 제가 잡혀가면 또 목사님 지가 잘못해가지고 잡혀간다 그러지 마시고 그때 기도도 믿어주시고 좀 해주이소.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두 번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축복이 뭐냐면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상에서 계속 칭찬과 축복의 메시지인데 내 앞에 열린 문이 있었다. 이 뜻이 과연 뭘까요?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10가지로. 이 문은 누구도 닫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열고 닫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 중에 축복이죠. 그죠? 기도의 열린 문이 내 앞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가 기도만 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는 거. 지금 빌립보를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지혜, 말씀이 여러분 깨달아지는 거. 여러분 제가 말씀이 여러분 깨달아집니까? 할렐루야. 이게 복입니다. 목사님 빨리 좀 끝내있어. 나는 뭐 전혀 말지도 못하겠고 요한계시록 가장 힘든 거 하겠습니까? 다른 교회는 쉽게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 말씀의 어떤 내가 말씀이 깨닫는 은혜를 주고 이것도 성령께서 오셔야 돼요. 말씀이 안 깨달으면요, 이 깨닫는 지혜가 없으면 방법이 없. 내가 말씀을 깨닫게 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교회였고 구원의 열린 문 내 앞에 있다는 말씀이고 하늘의 평강과 지혜와 허락하는 복이 있다는 말씀이고 내가 이 안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 이게 누가 열리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어떤 놀라운 은혜가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보통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집에서는 문이 닫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알지 못하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고 도둑이 침입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문을 열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들어올 때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또 부모와 자녀 또 친구가 올 때 닫혔던 문을 열어주게 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문을 열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가족과 같은 존재다. 내가 너의 친구와 같은 존재다. 내가 너를 향한 닫힌 문을 열어줄 것이다. 이 놀라운 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여러분 닫혔던 문이 있습니까? 사업에 여러분 문이 닫혔고 가정에 여러분 문이 막혔고 내 인생의 갈 길에 어떤 문이 여러분 닫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충성할 때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내가 문을 열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도 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형제 어떤 사랑을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 그냥 여러분 주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문을 열었잖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선교지에 어떤 보면서 저는 늘 우리 장로님도 고맙습니다. 선교지 간다 하면 반대하는 사람 없습니다. 뭐 반대해도 제가 갔겠지만은요, 어떻게 되셨든 간에 여러분 이거 하다 보니까 하나 복을 주시다는 사실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금방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민다나오 입당 헌당은 아예 안 되졌습니다. 완벽하게 아직까지 그게 안 되졌습니다만 어떻게 되졌든 간에 여러분 문, 열린 문, 성교의 문, 은혜의 문, 사랑의 문이 열려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문을 열 때 하나님께서 그 문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은혜 다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이걸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자 기도의 문을 열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문을 열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문을 열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비밀번호는 여러분, 내가 여기 비밀번호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비밀번호는, 자, 여기 문의 비밀번호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할 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또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생명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생명도 그냥 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지극히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인 것을 보게 되십니다.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 이런 어떤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필라델피아는 축복과 여러분 약속과 은혜만 받았던 교회라니까요. 세 번째, 어떤 약속? 끝까지 믿고 충성하고 이기는 자에게 두 가지를 여러분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너가 빌라델피아 교회야, 너가 정말 충성했다, 애썼다, 수고했다, 최선을 다했다, 멋진 교회다, 너 같은 교회가 없다, 일곱 교회의 최고 교회다, 최고 성도다, 최고 어떤 믿음의 어떤 하나의 성각자다, 이렇게만 딱 축복해주고 뭐냐면, 내가 이게 진짜만 해놓고 내가 두 가지 내가 약속할게. 두 가지 약속할게. 첫째 약속이 뭡니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빌라델피아에 그 보면 이렇게 교회 가보면요, 큰 어떤 기둥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컸을까요? 왜 이렇게 컸을까요? 지진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지진이 많았다. 첫 번째,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잦은 지진을 인하여 건물들이 폐해가 되어졌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은 여러분 신전의 돌기둥과 또 충성한 자는 성전의 어떤 기둥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을 강하게 내가 붙들어 주겠다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말씀이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새 종류의 어떤 이름을 주십니다. 새 이름을 준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이름을 주시겠다고 성경 말씀했고, 또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할렐루야. 이제 찬양까지 되면 골치 아픈데 제가 어떻게 됐든 간에 예루살렘 성,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갖게 되지는 이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기둥이 되게 하고 새 이름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너희들 같이 형제 사랑하고 열린 문에 대져서 충성 봉사할 때, 작은 교회였지만 최선의 힘을 다할 때 이 복을 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바라보게 되십니다. 제가 그랬어요. 이 요한계시록을 큰 교회들이 설교 안 하는 이유를 알았어요. 제가 왜 그러냐, 작은 교회를 축복해 주겠는데 큰 교회는 축복해 주겠다는 말씀이 전혀 없어.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큰 교회들이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설교하지 않는가, 제 생각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작지만 큰 능력의 어떤 교회, 칭찬은 뭡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면 배반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칭찬과 축복과 겸하여 열린 문을 두었으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도록 너희들이 열렸고, 내가 또 열린 문에 또 예수님이 친히 이야기했다. 약속은 끝까지 믿고 충성하는 이기는 자에게 두 가지 내가 기둥이 되고 새 예루살렘 생명의 놀라운 어떤 그 근거지 너희들이 그 약속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작지만 내가 맡겨져 있던 이 사명, 내가 어떤 권찰의 직분, 구역장의 어떤 직분, 이제 할렐루야 전도대의 어떤 직분, 여러분 이 직분 최선을 다해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의 기둥이 되고, 그리고 새 이름에 새 생명록에 여러분 등재되지는 이 복의 은혜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어떤 여러분 다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개 한번 숙여 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빌라델피아 교회가 우리 교회하고 또 많이 닮은 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문을 열어놓고 어렵고 힘든 사람 여러분 핑계치지 않고, 손님 올 때 여러분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냉수한 것도 시원하게,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에어컨을 틀어놓고 좀 이렇게 더운 자들에게 좀 시원의 어떤 그런 어떤 공간에 되어졌지 않는가 생각을 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빌라델피아 같은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내 자신이 정말 빌라델피아 같이 작은 어떤 그런 것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아버지 하나님 빌라델피아의 어떤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내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손을 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세 번 부르짖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오그러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양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가 아닌지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이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더라면 이 빌라델비아 같은 이 모습을 갖춰서 작지만 어떤 큰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어떤 교회에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졌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